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낸 땅을 갈게 다 함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정말 인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뱀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 지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감추어졌던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아마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편을 원하게 하셨습니다. 원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는 뜻입니다. 실제 인류 역사를 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남자를 기다리는 존재로 전락한 예가 사실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여자를 남자가 지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평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단지 여자가 남자를 의지하는 성향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성향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요즘에 나타나는 바닷물의 그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오존층이 파괴된다든지 또 기후 변화들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에게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평생 수고해야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힘겨운 수고는 평생토록 해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수고와 고통은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수고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노동의 수고와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가치와 보람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지루하고 견디기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형벌을 주셨지만 또 노동이라고 하는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습니다. 가시 덤불과 엉겅퀴는 모든 유익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막는 해로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강한 잡초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하면 식물이 죽어요. 이는 인간의 죄악이 파멸과 죽음을 낳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리고 결국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 흙으로 멸절된다는 것은 그냥 없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하와의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하와는 원어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주는데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준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을 주셔서 앞으로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어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이게 무슨 제가 어떤 비약을 하는 게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성경입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와입니다. 하와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구절인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분명히 이 여자는 하와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면서 생명과 희망의 빛이 하와를 통해 비추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구원받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동물이 피를 흘려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기에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가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예수님 믿기 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전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 자기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님을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앞뒤가 아주 정확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감싸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짐승이 피를 흘려야 용서를 구하는 구약의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희생당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은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이때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렇게 되네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옷을 탕자가 입을 때 탕자가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전적으로 준비해 준 것이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 당신의 보혈로 적신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잎은 어떨까요? 무화과 나무의 잎은 손바닥 모양의 크고 거칠며 잎맥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치마는 간신히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임시 방편용이죠. 무화과 나무 잎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 결국 말라서 버려야 하는 보잘것없는 나뭇잎 치마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치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속에 수치심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도 있고 또 본성이 갖고 있는 원죄로 인한 수치심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본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많이 공부를 해서 좋은 학벌을 갖는다든지 또 이렇게 외모를 가꾸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죠. 이거 역시 금방 말라버리는 무화과나무 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죽옷은 원어로 보면 어깨로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가죽 원피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허리부터 그 허리 부분을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튼튼하게 딱 입는 겉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료가 잘 찢어지지 않는 견고한 가죽으로 지은 옷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 세상의 어떤 직조업자가 어떤 디자이너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염료로도 또 만들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옷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의 수명은 짧지만 가죽옷의 수명은 반영구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일회용이라면 하나님의 선물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입을 옷은 가죽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감싼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옷이 남겨져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진 옷이죠. 마지막 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들이 혼인잔치 자리에 입고 나갈 옷, 그것은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무화과 치마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감추기 위한 옷입니다. 가죽 옷은 인간의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한 옷입니다. 그러나 세마포 옷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아주 깨끗이 닦아준 옷입니다. 무화과 치마처럼 가린 것은 곧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덮은 것도 어느 정도 효력은 같지만 언젠간 또다시 드러납니다. 그러나 깨끗이 닦은 세마포 옷은 한 번 닦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원히 깨끗합니다. 죄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한 큰 오류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치마를 벗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치마는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같아도 결국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힘은 연약하여 제한적인 결과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성공이라도 하면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다가 재물이 많아지면 세상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것이죠.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아도 영구적인 방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강력하며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다가 성공해도 겸손합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니까. 너무나 분명히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다가 재물이 많아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어떤 벽에 부닥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번 달은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다음 달은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화과 치마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인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저는 세상을 삽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22절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형벌이자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최대의 형벌입니다.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죄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영원히 고통과 비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하셨고 인류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맞아요.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죄와 함께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죄 지은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면 죄 없는 몸으로 영원히 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죄 없는 영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영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현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이미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활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죽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자 가슴 벅차오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천국과 영생의 문이자 그토록 갈망하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귀중하다고 하는 원어는 가치 있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치마를 벗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어라. 무화과 치마를 벗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어라.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무화과 치마는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았고 내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으며 내 힘으로 열등감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제한적인 것이었고 나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무화과 치마를 벗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등감에 빠졌고 우리는 수치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에 부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거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무화과 치마를 벗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이 세상을 잘 떠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습니다. 죽음을 통해 영생을 얻음으로 죽음이 복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문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잘 떠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떠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화과 치마를 벗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마포 옷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